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권력을 잡고 그 권세로 사람들을 억압하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권력의 의지, 그것은 끊임없이 위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지만 십자가는 끊임없이 아래를 향한 하향의 걸음을 지향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위에 세워진 한사랑교회가 사랑의 길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며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권력의 의지,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한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 쪽, 즉 역사의 렌즈를 유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첫 왕이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입니다. 여기서 나이는 되게 중요해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르호보암이 태어날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아들 르호보암도 태어났고, 그리고 왕궁에서 함께 솔로몬의 통치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한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 종류로 나누죠. 첩은 300명이에요. 첩은 일반인들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입니다. 700명 전부 왕실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700명의 여인을 데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수많은 왕실 혈통의 여인네들을 왕궁으로 데려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을 둘러싸고 그 여인들, 즉 왕실 혈통의 여인들과 그리고 첩들의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솔로몬을 둘러싸고 주변의 여인들의 서늘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살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자기의 소생, 자녀들을 뭘 시키려고 했을까요? 왕을 시키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리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르호보암이 자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르호보암을 볼 때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나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왕실 혈통 중에 모계를 소개하는 것은 되게 드문 일입니다. 거의 없죠. 밧세바 정도가 등장했고, 밧세바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모계가 왕실 혈통에 소개가 될 정도로 나아마, 즉 이방 여인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 거라면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31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역사는 보이지 않는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도 어머니의 이야기,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도 마지막에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르호보암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통치 기간 내내 누가 영향력을 끼쳤을까? 통치 기간 내에 어머니의 영향권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 르호보암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통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통치를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통치를 했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한 이방인의 어머니가 조종하는 나라의 모습,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가 풍부했던 그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되게 먹먹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유다가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더 크게 보이고 더 위협적으로 보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죽여야 되고, 그리고 더 깎아내려야 되는 그 시대를 살았던 거죠. 23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명칭이 나오잖아요. 유다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정국가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산당은 개인이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이 세우고 싶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허가와 승인이 떨어져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당을 세운다는 것은 제사장이 개입이 되고, 그리고 국가 재정이 개입이 되는 일입니다. 르호보암 통치 기간 내내 온 나라에 산당이 만들어지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남색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창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의를 드릴 때 신과 교접해주는 행위를 성적 행위로 묘사를 했습니다. 남자 창기가, 여자 창기가, 즉 종교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행되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그리고 리더십도 무너진 이 나라,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고 어려웠을까요? 이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리더도 세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상황을 뒤엎으십니다. 전쟁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전쟁이 일어날 시대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장인어른이 누굽니까? 바로 21대 애굽의 바로 왕이거든요. 근데 22대 시삭이라는 바로가 되자마자 유다를 치게 됩니다. 시삭은 르호보암의 제5년에 수십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다. 시삭은 병거 1200승, 기병 6만, 그리고 보병 40만을 거느리고 침공해 왔다. 이 병사들 중에 상당수는 리비아인들과 그리고 이디오피아인들이었다. 주위에 연합군들이 만들어져서 시삭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연합군의 침범으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너지거든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유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얘기합니다. 성전 곡관, 그것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삭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성전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곡관을 털고 왕의 곡관을 노략질하고 금과 은을 무수히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왕에게 요구하는 덕목, 즉 왕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을 텐데, 이것이 뭐냐면 3가지는 금하고 1가지는 지켜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를 금해야 될 게 뭐냐면, 금을 많이 모으는 걸 금하고, 말을 많이 두는 것을 금하고, 여자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해라. 이것은 솔로몬이 다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여 외워 들리게 하라.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이 있게 하라. 말씀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는 3가지를 버리고 1가지를 얻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를 금하고 1가지를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늘 옆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영성이 무너지고 그 개인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지금의 시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오직 예수, 이러한 소리들이 고리타분한 소리요, 이전 신앙인의 세대의 소리처럼 들려지지는 않나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부가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순결입니다. 순결은 물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순결한 신부, 온전한 그리스도인, 내 영혼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역대하 1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무너지고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르호보암과 같은 나라, 르호보암이 통치했던 그런 나라, 리더자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라가 물리적인 것, 돈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십자가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